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또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정확하게 깨닫게만 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깨달은 깊이만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재현 청년이 얘기하듯이 내 우물에서 평생 물이 끊어지지 않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가장 설명을 잘한 성경이 뭐냐, 바로 레위기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레위기를 읽으면 막 제사 제도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복잡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를 못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루해서. 근데 사실 이 레위기 속에는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단순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건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1절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로 사람을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 모든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뭘 드려야 됩니까?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은 두 가지에 관계되어서 제물을 드려요. 첫째는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헌신의 고백으로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로, 또 죄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인 것이죠. 자,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우리 삶 속의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어디서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2절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전 성경에는 가축이라고 하지 않고 생축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축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그게 소나 양이 될 것인데, 그건 어떤 소나 양이 되어야 되냐, 내가 집에서 길렀던
짐승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축이라는 것은 저 시장에서 사온 소나 양이 아니고 내가 집에서 길렀던 소나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렀던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이때 당시에 레위기를 기록할 때 당시에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성전은 여기저기 있었나요? 아니면 예루살렘 한 군데 있었나요? 그죠? 한 군데 있었죠. 그럼 그곳에 예물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소나 양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목포, 전라도 끝 목포나 저 부산 같은 이 경상도 끝에서 만약 성전이 지금 인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집에서 길렀던 생축을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여기서 예배를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지도를 따지고 보면 저 북쪽은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맨 아래쪽은 부엘세바 같은 곳에서부터 그 광야, 정말 먼지나는 그런 곳을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가축 중에서, 생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3절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어떤 것으로 드리래요?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 부산이나 목포에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오다가 어떻게 양이나 소가 넘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옆집에서 사갖고 오면 안 돼요. 바꿔서는 안 돼요. 다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집에까지 가서 다시 가져와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게,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많은 수고, 많은 노력, 헌신,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예배를 너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3절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는 누가 만족해야 되죠? 누가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족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내가 만족해야 돼. 오늘 목사 설교가 좋았나 나빴나? 오늘 성가대 찬양은 어땠어? 네? 모든 것이 나에게 편리해야 되고요, 나에게 만족해야 되고요. 또 오늘 설교는 뭐 이렇게 좀 나를 팍팍 찌르는 설교인 것 같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나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줬으면 좋겠는데, 네? 모든 것이 나의 중심에 맞춰서 맞춰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예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물을 생축으로서 집에서부터 끌고 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예물을 회막으로, 즉 성전으로 데리고 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이제 집에서부터 양이나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물을 드릴 사람은 안수를 해야 되죠. 여기서 안수한다는 건 누가 안수한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요? 끌고 온 사람이요? 그럼 또 제사장이요? 예, 제사장이 아닙니다.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죠.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빈다는 의미,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짐승을 회막으로, 성전으로 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딱 안수를 할 때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그게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를 아무 죄 없는 짐승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수하는 거예요. 네, 안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바로 뭘까요?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주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 드리니까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다 대신 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내가 애지중지 길렀던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킬 때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물론 이 짐승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 짐승이 죽어서 내 죄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아무 죄 없는 짐승이 내 대신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켜요. 안수해버려요. 전가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어떤 죄든지 내가 다 받아줄게 하고 주님이 받아주시긴 하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께로 전가시키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우리는 회개를 감사함으로 회개할 수도 있지만 내가 더 이상 이런 회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또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또 각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써주신 분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물을 끌고 오면 그에 이제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자, 누가 죽일까요? 이렇게 제물을 끌고 왔으니까 안수까지 하고 났어요. 죄를 전가시켰어요. 누가 죽입니까? 그 다음에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끌고 온 사람이 죽일까요? 네. 첫 번째 대답을 그냥 바로 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끌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끌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인다고 하는 게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내 집에서 길렀던 소나 양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인다는 거,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요 뭐 하나라도 기르면, 그렇죠? 다 정이 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 한 마리도 기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렇죠? 정신과 치료 상담까지 받아야 됩니다. 내 집에서 길렀던 거기 때문에. 근데 소나 뭐 양도 뭐 이게 뭐 강아지나 이런 것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길렀던 짐승인데 내가 죽인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어르신들 가운데는요, 닭목이라도 한번 비틀어 본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닭목을 한번 비틀어 본 분 계신가요? 네. 뭐 저 때만 해도 다 닭목은 한 번씩 다 비틀었어요.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어머머머 그거 어떻게 하고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요, 이렇게 명절 때 돼지 잡는 거 봤어요. 보통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많이 봤어요. 여러분 보셨죠? 네, 보신 분도 계시죠? 그거 잡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네?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면 정말 죄 없는 도야지가 네 다리가 다 묶여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보는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봤어? 누가? 그러면 이제 그 돼지를 잡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마침내 그 돼지는 죽어서 그 명절 때 많은 사람의 맛있는 음식이 되고 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소나 양은 그런 의미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소나 양을 죽이는 것이 전문 도살자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에 잘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오늘 여기에 끌고 온 사람이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럼 끌고 온 사람이 전문 도살자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문 도살자가 아니니까 한 번에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 어렸을 때 그 돼지를 이렇게 죽이는 것도 보니까, 도살하는 것도 보니까 이마를 먼저 도끼로 이렇게 한번 때려치더라고. 그럼 기절을 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칼로 목을 찔러. 너무 리얼한가요? 근데 그를 첫 번에 치는 걸 잘못 치면요 난리가 나요. 그냥 꽥꽥 소리가 나고. 그런데 내가 길렀던 그 짐승들이 그렇게 내가 제대로 도살을 못해서 발버둥을 치고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못 찌르는 사람이 여기저기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온 군대가 만신창이가 돼서 처절하게 죽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이런 죽음을 이 짐승들이 당해야 되는가? 근데 그것을 한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한번 연결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는 어떤 사형제도처럼 가장 고통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죽음을 연구해 갖고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자기도 죽는 걸 모르는 순간에 죽었다면 얼마나 고통이 덜하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통을 덜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방법이 그거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채찍으로, 납덩어리가 달리는 채찍으로 몸을 맞으셔갖고 가시에 만류관을 쓰시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서서히 흘러내리는 그 피에 의해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 그 과정이 마치 서투른 도살자가 자기의 소나 짐승을 죽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소나 양이 이런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축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번제물을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 이제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뿌리게 될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이 당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이 죽어지는 그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죽어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관계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되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제물이 죽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와서 이렇게 제물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피를 가져다가 5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어디다 뿌려요?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왜 피를 뿌립니까? 피는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생명으로만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으로만 생명을 대신할 수 있어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나요? 예? 예수님이 그 고난 받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신가요? 할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생명으로만 생명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심으로 오늘 죄 없는 이 제물이 그 끌고 온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블레싱 처치라고 합니다. 블레싱.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블라드라고 하는 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피. 근데 이 블라드가 피가 어떤 피냐? 제단에서 양이 죽어서 짐승이 죽어서 내 대신 피가 흘려질 때, 그 피를 뿌릴 때, 피가 뿌려졌을 때, 그럴 때 그의 제사를 드린 사람 내가 복 받았다. 아멘. 생명이신 피가 내 대신 죽어서 뿌려졌을 때 그 생명의 죽음으로 죄로 인해 죽을 내 생명이 다시 살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기에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릴 때, 블라드, 피를 뿌릴 때 복 받았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내 자신 피를 흘림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 죽은 영혼이 사는 복,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죽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 호흡이 멈춘 게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뿌려질 때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피 뿌림으로써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피를 뿌리고 나면 제물을 드린 사람은 6절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 것이요. 뭐 가죽 벗기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 가죽 벗겨 보셨어요? 네, 저는 못 해봤습니다. 근데 왜 가죽을 벗기냐? 그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기 위해서 가죽을 벗긴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가죽을 벗긴 그럼 여러분 머리로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은요. 가죽으로 벗긴 그 이제 짐승을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것은 다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기에 용이하도록. 그리고 또 보니까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이제 각을 떠서 이렇게 조각 낸 것을 단 위에 올려서 불사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요. 구분이 되죠.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집에서부터 예물을 끌고 와야 돼. 그리고 안수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끌고 온 그 짐승을 죽여야 돼. 가죽을 벗겨야 돼. 그래, 각을 떠야 돼. 조각을 내야 돼.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돼.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은 피를 뿌리고, 그리고 각으로 뜬 것을 갖다가 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어질 때에 9절에 보니까 그 전부를,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화제인가요? 향기로운 냄새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피가 타는 냄새, 고기가 타는 냄새가 뭘 좋아하겠어요? 우리도 싫은데. 여기서 왜 이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죄 없는 짐승이 죄 있는 그 사람을 대신해 죽어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 없어졌을 때, 죽을 사람이 살았구나. 아멘. 죽을 사람이 살았구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죽을 사람이 산 것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생축이 되셔서 향기로운 제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보배롭고 산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요,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고요,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나의 생축이 되신 예수, 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그분께 찬양드리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감사 충만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